하나님 말씀 모십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7장부터는 뭐냐?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 목사님의 설교다. 어떤 평신도, 집사니까 평신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뒤에 보면 세례도, 그 집사들이 세례도 베풀고, 이런 거 보면 세례는 누가 베풀어요? 세례. 목사가 베풀죠? 사도들이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은, 이 그냥 요즘에 얘기하는 집사하고 다르다. 그래서, 정말로, 하여튼, 그 스데반 목사님의 설교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이걸 갖다 한 번에 싹 전부 다 보려고 그랬더니,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도 길지만, 그럼 또 설교 시간만 길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장에 다 요약을 했습니다. 한 장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성경에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구약을 한 장에 요약을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족장사 부분이 족장사.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족장사. 그러니까 창세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를 지금 16절로 요약을 한 거예요. 16절로. 자, 우리가 한번 보자 그 얘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를 거기서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 조상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야곱이 애굽에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거기까지 16절까지 자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설교를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될 생각,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스데반의 설교죠. 스데반의 설교지만 스데반은 지금 설교를 하지만 다른 한은 지금 최후 변론이죠. 재판장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장에서 스데반의 최후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 뭐에 대해서? 스데반의 죄를 지적했잖아요. 그 죄가 뭐지요? 그 죄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했다는 얘기죠. 성경과 율법을 모욕했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했다. 여기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왔고 이것 때문에 잡혀왔고 아울러 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럼 이것이 사실이냐는 뭐예요? 네가 성경과 율법을 모욕한 것이 사실이냐? 네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한 것이 사실이냐? 이거겠죠? 네. 하여튼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요. 아니 어저께 얘기를 들어봤더니 요즘에 논술 학원이 잘 된대요. 논술 학원이 무슨 논술 학원이 뭐 우리가 얘기 뭐 논술 이거보다도 하여튼 그게 왜 잘 되냐? 애들이 국어를 잘 이해를 못한대. 그러니까 국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산수를 못 푼대. 왜?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를 몰라서. 에? 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국어를 잘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뭐냐면 그 논술 같은 거 그래서 애들이 학원에 잘 가가지고 하여튼 이런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잘 읽으려면은 이걸 갖다가 이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도 이렇게 이제 듣기에 앞서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그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읽으면 우리가 이 구절에서 딴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스데반이 자, 이것이 사실이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생각한다면 왜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엉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 본래 말하려고 하는 취지와 상관없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먼저 짚어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은혜도 우리가 또 생각되어지면 받자 그 얘기예요. 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자, 먼저 여기서
족장사에서 크게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첫째는 아브라함, 그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런 사람 건너뛰고 뒤에 요셉. 에? 족장사에서 대표적인 네 사람. 사실은 야곱은 족장이 아니 저기 요셉은 사실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세 족장이요.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야곱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누구를 얘기해야 되냐면 요셉을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요셉을 얘기해야 되느냐? 야곱이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죠, 나중에. 그죠? 그러면 야곱이 왜 애굽까지 갔을까?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셉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족장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야곱을 얘기하는데, 예?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이 족장, 또 이제 뭐냐면은 족장사를 얘기하다 보면 결국적으로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고, 자, 먼저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세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어디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은 두 강 사이라는 얘기요. 두 강. 가서 봐. 두 강이 뭐죠?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문명.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갈대아 땅, 갈대아. 갈대아. 갈대아라고 그래요. 자, 거기 문명을 얘기하는데, 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졌다. 아멘. 한번 잘 생각해. 자, 다시 한번. 지금 자기 변호를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설교가 됐고, 자, 뭐에 대한 설교를 하는, 자, 지금 변호를 하는 거냐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네가 모욕한 게 사실이냐?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야. 특별히 그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성전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제사하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받으셔요. 다른 곳은 있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귀한 거야.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스데반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이요. 그 사람이 지금 뭐냐면은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저는 성령 체험도 하고 지금 아주 열심히 있는 이렇게 일꾼이 된 건데, 우리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디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장소. 하나님이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거기에 나타나셨다. 또 하나님이 하란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나타나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지금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역사하셨다. 우린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역사하지 않으셨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지금 딱 너희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제대로 알고 얘기해 하는 얘기요. 어디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다른 거는 안 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 똑바로 읽어봐.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이 논리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는 얘기. 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꼭 여기 이 성전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역사하셨고 하란에 계실 때도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니, 그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은 유업으로 주지 않았어. 여기는 뭐요? 여기는 어느 땅이요?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구나. 하여튼 뭐 그건 어디로 왔어요? 지금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서 갈대아 우르로 와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에? 자,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는데 내가 내게 보일 땅이 어디냐? 이 가나안 땅이요. 근데 보세요. 내가 내게 보인 땅으로 가라? 보인 땅으로 가라? 보일 땅으로 가라. 그쵸? 다시 말하면 어느 땅에다 딱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 상당히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거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다시 말하면 네가 뭐냐면은 그때마다 보여주겠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답답하죠? 여러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나도 답답해. 진짜 답답해. 도대체 어디까지.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갔대. 그래서 어떻게 쫓아갔다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딱 가나안 땅 거기로 가라 딱 좌표를 찍어줘가지고 아주 그냥 두말 없이 그냥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이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딱 하나님 거기까지 하나님 여기까지로 왔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게 왔다 그 얘기예요.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다? 가나안 땅까지 갔다.
할렐루야. 예, 그 땅이 거기다, 보일 땅이. 자, 그러나 그래서 그 땅으로 왔는데 거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와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대. 아니, 준 건 있어. 준 거는 있어. 뭐 줬을까? 무덤자리 줬어. 무덤자리. 응? 살아가면서 발붙일 땅을 주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막벨라굴 하나. 살아있을 때 얻은 거 그거밖에 없어. 죽어서 묻힐 자리. 살아있을 때 발붙일 만한 땅은 하나도 준 게 없어. 근데 뭐냐?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느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아니, 그러면 약속을 하셨는데 몇 년 후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적어도 몇 년 후에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종살이만 400년이야. 그죠? 종살이만 400년 아니요. 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기까지 기간이 또 있겠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보세요. 뭐만 믿고 사는 거예요? 약속만 믿고 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요. 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아멘할 문제가 아니요. 속 터지는 문제예요, 지금. 참, 이거 속 터지는 문제라니까. 난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니까 막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생각 좀 하고 아멘 하시라고. 그 아멘 그냥 무조건 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 또 다 갔다. 이제 아브라함에서 하고 맞춰야 되겠다. 또 하면 또, 내가 요즘에 아주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여기까지만 할래요. 내일 이제 요셉하고. 참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안 돼.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곳에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례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할례의 언약. 할례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에 이런 복들을 갖다가 자꾸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 막 약속을 하시고 막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을 하시고 너 할례해. 네 식구들 다 할례.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는 것을 갖다가 너 잊지 마. 그러니 할례는 몸에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항상 그러면 잊지 말라는 표시요. 이 언약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앞으로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은 성전에서 역사하신다. 성전에서 예배 받으신다. 그래서 다른 것을 못 보는 거야. 근데 뭐냐면은 지금은 스데반은 아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역사하셨고 갈대아 우르에서도 역사하셨고 또 뭐냐면 뒤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도 역사하셨고 할렐루야. 광야에서도 역사하셨고 꼭 성전만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단을 쌓은 것은 이미 성경에 보면 말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이미 저거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꼭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제사를 처음 드린 사람이 성전이 생기고 나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정신. 여러분, 예수님과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기억나십니까? 아니, 당신 보니까 내가 선지자 같은데,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같은데, 자기를 너무 정확하게 아니까,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렇지 않아도 나 좀 만나고 싶었다. 이거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내가 너무 미치겠다 그거지. 근데 당신 내 선지자 같은데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다 그거예요? 그리심산에 계시다는. 당신들은 유대인 당신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데 어느 게 진짜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오? 이 질문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을 진짜 받으시는 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워딩이 뭐예요? 네?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네?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나를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나니 너희는 단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머니. 다시 말하면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저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예배하는 거.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하는 분이 누군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고 예배를 해야지.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배는 어떤 자세로 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 자세를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거기서도 보면 이곳이 중요한, 이곳 저곳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요즘 코로나 막 하다 보니까 참 우리는 참 이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짜가 아니다. 꼭 예배는 성전에 나와서만 드려야 된다. 하여튼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요. 가장 좋은 것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없을까요? 저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뭐냐면 이거는 한번 먼저 맛보기만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는요 엄청난 일들이 많아.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때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인터넷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터넷 예배가 이거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인터넷 예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리다가 딴짓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 방송은 틀어놓고, 그죠? 전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주님은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야. 내가 예배하는 분이 누군가를 알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걸 모르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 딴짓하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이러니까 그게 예배가 될 수가 없지. 그렇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예배는요 여기서 드려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몸만 와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괜히 여기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마음에 위안 받고 가지 마세요. 난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예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다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성전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역사하신다. 이러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면 그곳이 성전이요. 믿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전에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믿습니까? 그걸 봐야지.
그렇죠? 네. 시간이 넘어가서 그래서 마칠게요. 할 얘기는 무궁무진한데, 무궁무진한데, 시간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거. 성전을 자꾸 모독했다고 하니까 이 성전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역사하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그게 가장 최선이다.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성전이다. 이건 성전을 모독하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역사하셨고 갈대아 우르에서도 역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겜에서도 헤브론에서도 하나님 그 어디에서도, 애굽에서도 역사하셨고 광야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역사하셨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아울러 어디에서 예배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천군 천사 하나님 아버지 동행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